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무엇인가요? 삶과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 영어로는 To be pleasing to God. to be pleasing to God.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는 이 기억절 말씀을 이 스바냐에 있는 3장 10절 말씀을 기억절로 선택했습니다. 여기 보면 죄인된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뭐라고 권면했나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르게 행하는 모든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있어서 먼저 우리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억지를 보는 것처럼 누굴 인해서 기뻐했나요? 죄인된 우리를 인해서 기뻐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공부의 배경을 보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주제로는 하나님의 기쁨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주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힌트를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들을 낳고서 이제 길러봤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부모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나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의 주제입니다.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여기에 보면 더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에베소서의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 주실 이 곧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간구하는 거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내용을 공부를 하겠고, 세 번째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산돌. 산돌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결국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 날은 최고의 목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떻게 이 사랑들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되는 최고의 목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가 오해하는 것처럼 무정하고 차가운 분이 아니다. 그분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 크기는 인간의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며 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는 귀중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닦기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 그대가 품성을 닦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에녹이 비록 부패된 시대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시험도 그를 타락시키지 못했던 저 신실한 정치가 다니엘과 같이 굳게 서라. 그대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대를 사랑하신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라. 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비록 지금까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대가 그 실수를 하나의 경고로 삼을 것 같으면 그대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어 그대의 원수로 실망하게 하고 그대의 구주를 높이게 될 것이다.